오늘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형식적인 예배를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잔다든지 핸드폰을 한다든지 또 이제 다른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집에 가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또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내가 그렇게 교회 가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녀들입니다. 참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 큰 엄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좀 차원이 다르죠. 구원의 기쁨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또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의 기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이 전쟁을 하는 건데 1차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그래서 약 4,000명가량이 죽어요. 굉장히 패배한 거죠. 근데 여기 이 성경 말씀에 왜 이렇게 패배한 일들을 기록하고 또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방 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려는 그런 차원에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이제 엘리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사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라고 할까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레데 섬으로부터 이주해온 그런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중해 연안 근방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블레셋이 이렇게 동쪽으로 계속 동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그러한 세력들을 펴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늘 싸우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과는 계속 전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계속 싸우는 민족이 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웁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해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4장 2절 말씀 보면 그러죠. 그들이 패해서 4,000명가량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 이겼던 전쟁들인데 왜 패했을까? 그래가지고 여기 본문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
그런 장로가 아니고요. 연로하신 분들, 어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장로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연장자들. 그래서 이 연장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느냐.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4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누가 패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무슨 뭐가 잘못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전쟁의 패배의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한 절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왜 패하게 하셨냐? 우리에게로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중에 있게 하고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자.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기게 하자. 이게 이기게 하자라는 말을 잘 음미해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을 이기게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자. 하나님을 이제 명령해서 하나님 보고 이기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그 원로들, 장로들은 이렇게 해결책을,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런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할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겉에 금으로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기록한 십계명을 기록한 2 돌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신 증거다. 그래서 증거궤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언약궤, 뭐 증거궤, 뭐 여호와의 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의 상자, 증거 상자, 뭐 여호와의 상자, 뭐 그러는 뜻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행진을 했어요. 늘 앞에 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그렇게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용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했던 거, 여러분 얼핏 보면 신앙적으로 참 매우 잘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꽤나 신앙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왜냐?
이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단지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의지한 거예요. 이건 형식적인 믿음이고 이건 이미 미신적인 그런 믿음이에요. 주술적인 믿음.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언약궤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중심은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적들을 물리쳤던 게 이 언약궤와 함께 했던 일들입니다. 강을 건너는 체험도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했어요. 근데 언약궤 자체가 이런 능력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언약궤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고 자기들의 불신앙이고 자기들이 문제라는 것을 찾지는 않고 이제 어디서 찾는 거예요? 언약궤가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졌다. 이 언약궤를 가까이 가서 전쟁터에 가져가자 해서 가져갔어요. 더군다나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 제사장 둘을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와 함께 제사장이 간 그 두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예.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중간에 가로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또 해막에서 일하는 여인과 이 동침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죠.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들을 죽이겠다고 이미 다 선포를 하셨어요. 돌아서지 않으면 다 죽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타락한 제사장이라도 함께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기계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 그 신앙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첫째 줄만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3장 19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하셨어요. 다 이루게 하시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4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게 온 나라에 전파되었던 때에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우상처럼 전쟁에 가지고 가면 그게 돼요? 뭔 부적이에요, 그게? 이게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던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그렇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이게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뭐 아주 일정한 기도문을 읽는다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미신적인 모습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됩니까? 아니에요. 이런 건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내 도구처럼, 내 장난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이용수단으로 생각하면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로 회개함도 없고 순종함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모양만 갖추면 다 되는 줄 생각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 귀신이 다 물러가나요? 안 그렇죠? 막 흡혈귀가 막 도망가고 불에 타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 전쟁에도 총알이 안 들어오고 막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와 성경은 부적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능력 있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거죠. 언약궤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승리했다 이거죠.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는 이겼다. 막 함성을 지르고 이제 승리의 계가를 거의 다 전쟁을 이긴 것처럼 생각해요. 그 소리를 맞은편에서 듣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니까 이제 여호와의 궤가 전쟁터로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함성을 지르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요.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아무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왔어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면은 종이 되고 잡혀가서 우리는 죽고 종이 되는데 야,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되냐? 야, 죽을 각오로 싸우자. 대장부처럼 싸우자.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완전히 패배합니다. 아니, 여호와의 궤를 들고 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후퇴하고 다 도망가고 죽은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됐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4천 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왔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죠. 이 두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언약궤도 있었고 중보자인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모양새가 다 갖추어졌어요. 형식이 다 갖춰졌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 회개가 없고 믿음도 없고 순종이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도 뺏기고 전쟁에서 패하고 또 다 패하니까 다 도망가고 제사장까지 다 죽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예배 말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녀들 얘기했잖아요. 내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한테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과 무관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다 되는 거냐? 여기 언약궤를 들고 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더 패했어요. 왜요?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믿었거든요. 미신처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대패입니다. 대패. 여러분,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신앙대로 해. 나 예수님 믿고 나 하나님 믿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주일날 시간 되면 예배드리러 가고 바쁜 일이 있으면 또 다른 일 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경외심이 사라진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삶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외식적인 그런 신앙, 겉으로 드러내 보이고 모양새만 갖추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그런 가벼움의 예배,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이 가볍게 되는, 그래서 예배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은 또 어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멸시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를 다 쏟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냥 멸시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세력, 이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요, 세상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과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심고 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계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고 경외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예배, 그런 껍데기 예배는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다잡고 생각하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가요? 아버지께서 찾으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말씀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종교의식을 갖추고 모든 그런 모양새를 다 갖추고 예배를 드려도 미신과 같은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지켜주시겠지. 이건 미신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 값을 치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냥 맹송맹송 앉아있을 수도 없고,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리면서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그러죠.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셔. 사업하시는 분들. 큰 교회 가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적은 교회 가면, 적은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용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거할 때쯤 되면 이제 교회를 찾아와요.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근데 이런 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지탄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행세하니까,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이길 줄 알고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기고 그걸 들고 갔는데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거죠. 더럽혀지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거룩한 거 아니고요. 성경책 앞에 놨다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지, 내가 직분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직분을 잘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또 여기 이 사사시대처럼 내가 옳은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만약에 이런 껍데기 신앙이라면 빨리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